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예수를 믿는 이에게 구원을 주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속에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항상 현재적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믿음이 현재의 불신의 나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현재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나중에 내년에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지금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주님 앞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때부터는 영원 세계가 되잖아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좋지 못한 악한 본성들이 나와서 우리를 더럽히게 하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 문화 풍조를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들, 그리고 사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의 목적은 항상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는 것.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셔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나중에 언젠가 새 예루살렘 성,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신부지요. 주님의 그 사랑받는 신부로서 내가 나타나야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공동체로 내가 세워낸 그 사람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여러 유비의 말씀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몸이라고도 표현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표현되는 이 모든 것은 각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지만 나중에 종말에 있어서 완성된 그 구원의 모습은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신부고 공동체를 말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내가 있어야 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 생활도 하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내가 내 믿음을 간수할 뿐 아니라 또 약한 자를 도와서 그가 그의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마치 건축자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우리가 심지어는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참으로 너무너무 저주스러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자로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굴러 떨어지도록 하는 존재가 악한 영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은 여러 이 세상의 문화 풍조라든지 또 그런 잘못된 마귀의 가치에 전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처할 만한 지혜가 항상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거지요. 오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1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이제 새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그건 이제 종말에 있는 것이고 새롭게 증축하게 된 이 예루살렘 성이 사실 성벽이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다 붙었단 말이죠. 높이도 다 됐고 이제는 성문만 달면 돼요.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방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발락 도비아,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들은 이제 총독이고,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아라비아 지역의 일종의 그 왕과 같은 존재, 이제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이들이 계속해서 큰 세력을 가지고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무엇을 제안하느냐 하면 함께 만나자는 거예요.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아무리 위협을 하고 빈틈만 있으면 가서 사람 몇 사람 죽이려고 했는데도 완전 무장하고 그렇게 깨어서 경계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를 못했지요. 그랬더니 이제는 좀 만나서 대화 좀 하자는 거예요. 이거 거절하기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낯을 불기던 자가 만나서 대화하자고 하니까 그 거절할 명분 찾기가 참 어려울 수 있어요. 저 사람이 기껏 이제 좀 나하고 좀 친해지자고 하는데 그거 거절하기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3절에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3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자,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도를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의 사람 느헤미야는 이런 문제가 불거질 때 분명히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터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어떻게 형용하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내적 울림과 같은 것을 그는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은 저들이 지금 나하고 화친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의 행동은 계속 일관성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지 못하도록 방해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표변해서 만나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만나봤자 결국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성문은 지금 문짝 달아서는 안 된다, 성 완성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할 것 뻔한 것이고 실제로 속내는 느헤미야 자신을 죽이려고 할 것이라는 것을 그가 내다보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절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사자를 보내서 거절을 하는데 내가 지금 큰 역사를 한다. 즉 너희가 반대하고 있는 그 일을 나는 지금 하고 있다. 너희들이 반대한다는 걸 나는 잘 안다. 그러나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 신앙생활을 하찮게 여기는 이들과 대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 정말 지나치게 열심히 믿는 것 좀 약화시켜라. 열심히 교회 가던 거 좀 덜 가라. 그래야 멋있는 신앙인이고 나하고 대화가 된다. 이런 식으로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이 신앙의 소중성을 주장하거나 말하지 못하면 그냥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을 사람들이 조롱한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왜 부끄럽단 말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몰라서 하는 생각일 뿐인데.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조마조마해하고 늘 부끄러워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지금 느헤미야는 명백한 거절을 하는데 그 거절에 당당함이 묻어나요. 지금 너희들이 날 만나자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걸 중지하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난 절대 못해. 만날 것도 없어. 너희들이 보기에는 이게 하찮은 일이지만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야.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열심을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지 왜 세상이 알아줘야 되느냐고요. 우리가 전도합니다. 전도하는의 그 귀함을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지 왜 세상도 갈채를 보내야만 전도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이 느헤미야가 이런 거절하는, 지혜롭게 그러나 당당하게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4절에 보게 되면 이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냈을 때 똑같이 대답하였다고 그럽니다.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는데 자꾸 그러니까 참 저들이 이렇게까지 요청하는데 좀 가볼까? 그랬으면 아마 느헤미야 죽었거나 정말 휘말려 들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사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신약 성도로서 적용을 하려고 하면 우리의 원수는 사실상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원수로 삼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그렇게 이제 분명하게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맺거나 누구를 원수로 삼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화친하면서 친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얘기가 달라요. 그들과의 친목을, 그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비신앙적이거나 불신앙적인 요구나 가치관을 따라주면서 친밀도를 높이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거 줄 수 있어요.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실 거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줄 수 있습니다. 원수가 정말 강도를 만났을 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서 그를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악을 행하고 그가 좋아라 하는 세상적 가치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성경에 절대로 화친할 수 없는 이들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디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 디도라고 하는 목회자에게까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요한 2서에서는 이런 사람을 영접하지 말아라. 로마서 16절에서는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단 사이비와 여러분들이 화친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해요. 준엄하게 잘못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단은 처음부터 이단으로 속하는 이들이 드물어요. 복음도 알고 신앙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멀리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거나 또 혹은 뭐 사회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는 불신자들이 있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정신들을 우리들과 함께 하자고 계속해서 다가올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조리 단절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들과 전혀 교제하지 않고 살아야 되느냐 말입니다. 성경은 불신자들과 전혀 교제하지 말고 살아라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전도도 못하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세상에 사는 한 지천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직장의 동료인데, 그렇죠? 학교의 친구인데, 사업을 하는데 거래처 직원인데, 자, 이런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한 죄라고 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과는 전부 단절한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사업 안에 어느 직장에 갔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100%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직장을 찾겠다. 이렇게 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의 교제 자체를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겨주고 직장에 들어서 나는 예수 믿고 네가 예수 안 믿는다라고 할 때 그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이름으로 그를 선대해주고 내가 사랑하고 열심히 섬겨주고 또 존중할 줄 아는 여러 가지 이런 관계들을 우리는 다 가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내 신앙에 흠집이 가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줄 알지만 잘해줬더니만, 야, 당신처럼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다니는 사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나하고 오늘 같이 술집에 한번 갑시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 얻겠다고 따라간다. 거절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무엇을 지금 위험한 담보로 내놓았습니까? 자신의 신앙의 위험함을 담보로 내놓는 꼴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 세상과 벗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즉 세상적 가치,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나 있는 그런 가치, 문화 풍조에 무비판적으로 그냥 막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유행이라고 하면 그냥 무엇이든지 받아들이는 것. 이런 옷 따위의 유행이야 좀 따라가면 어때요? 그러나 정신적 문제에서 이 시대 정신을 그냥 따라가면 큰일 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이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7, 80년 전만 해도 여러분,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지 거기 어정쩡한 어떤 이야기가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결혼을 할 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시대 정신들이 그럴 때는 이게 별 문제 없다가 이제 와서는 시대 정신에서 남자와 여자만 결혼해야 하느냐, 남자와 남자를 결혼하는 것도 축복해 줘라, 여자가 여자끼리 하든지 심지어는 짐승과 결혼해도 그건 그의 문제니까 축복해 줘라. 시대 정신이 그것에 아무리 춤춘다고 해도 우리는 그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유대 왕들 가운데서 손꼽히는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전쟁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승리한 성가대 조직해서 그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저들이 진을 치고 곧 쳐들어온다라고 할 때, 그래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이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해주신 약속의 말씀을 들어요. 이 전쟁은 네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믿고 모여서 의논을 해가지고 성가대를 조직해서 모압과 암몬 그 연합군들이 진치고 있는 곳을 향하여 성가대가 앞서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들이 쭉 훨씬 더 소수의 군사지요. 그렇게 해서 나아갔더니 나갈 때 그 여호사밧이 외치는 모습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여호사밧이 이제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특별히 여호사밧이 그러지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세우시리라. 그의 선지자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와,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런 그 여호사밧의 외침을 따라서 온 백성들이 그렇게 일어나서 신앙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막 전쟁이 일어났어요. 반 미쳐가지고.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군세가 다 전멸을 해버리고 그들이 두고 간 그런 모든 이제 군량품들을 그걸 다시 이제 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냐면 나흘이 걸렸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호사밧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여호사밧이 유대 나라에 손꼽힐 정도로 위대한 왕이면서도 아주 치명적인 해를 끼친 사람이 여호사밧이에요. 거절 못해서. 어떤 일이냐 하면 여호사밧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교제를 했어요. 아합 왕과 교제를 하다가 아합이 우리 당신의 아들과 내 딸 결혼시키자 하는데 그거 거절하지 않고 넙죽 결혼을 시켜버려요. 자기 아들과 아합 왕의 딸과의 결혼 말입니다. 아합이 누굽니까? 그의 아내가 이세벨이고 북왕국 이스라엘 그 우상 숭배하는 왕들 가운데서도 첫 손을 꼽는 아주 악한 왕이 아합인데 그 아합의 딸을 자신의 며느리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역대하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자기 딴에는 그래 저 아합이라고 하는 자와 내가 잘 교제를 하고 혼인도 이렇게 하고 사돈을 맺게 되면 오히려 내 영향력을 가지고 아합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겠다라고 혹 생각했을런지는 모르지만 자기는 그렇게 됐을지 몰라도 그의 자녀 손들은 완전히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역대하 19장 2절에 선견자가 달려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아합이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이 진노가 어떻게 임하느냐 하면 여호사밧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죽게 되니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는데 이 여호람의 아내가 누구냐 하면 아합의 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중병 들어서 죽어버린 사람입니다. 얼마 왕노릇 하지도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람에 대하여 역대하 21장 6절에 이렇게 요약해 줍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아들인데 위대한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저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의 길을 따라 행하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그 이유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자신의 아들에게 아합의 딸을 아내로 드리게 하는 바람에 우상 숭배자로 살다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요람 왕과 아합의 딸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 아하시야 왕이에요, 나중에. 이 요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합의 딸에게서 태어난 왕자가 왕이 돼요.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하시아도 역시 우상 숭배에 푹 빠져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칼에 맞아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하시아에 대하여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그의 외조부 여호사밧의 길로 행한 게 아니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한 것이 아니고 저 북왕국 아합 왕의 길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이 거절 한번 잘못했다가 아들 비참하게 죽고 손주까지 비참하게 죽고, 그리고 이 유대 땅이 온통 우상 숭배의 나라로 점점점 확장돼 나갑니다. 그런데 이 저주가 여기서 안 끝나요. 아들이 죽고 손주가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아합의 딸이 자신의 아들이 왕이었다가 죽고 나니까 눈이 뒤집혀가지고 자기가 직접 왕이 되겠다고 나섭니다. 그래서 자기의 손주들을 다 죽여버려요. 손주들을 다 죽이는 가운데 고모가 요아스라고 하는 그 핏덩어리 하나를 숨겨가지고 살렸지만, 사실은 다윗 가문의 씨앗을 모두 다 제하여 버린 사람이 아합의 딸이에요. 그리고는 그녀가 직접 왕이 되어서 유대 왕국을 완전히 우상 숭배의 나라로 전락시켰던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호사밧 위대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위대할 정도로 큰 해도 입혔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지 못해서. 인간의 정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에 모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을 담보로 하는 모험은 하지 마십시오. 교회 좀 안 나가도 된다고요? 누가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대강 해도 된다고요? 아무 상관없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준 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 세상 소리요. 세상에서 우리를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열심 내지 말아라. 전도하면 광신자 같다. 교회를 다녀도 적당히 다녀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흠집내는 자해 수준의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심지어 어떤 말씀까지 해주시냐면 이런 말씀까지 해주세요.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세상에 대해서는 그들의 정신에 빠져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사귐을 가지래요. 그러나 함께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는 자가 계속하여 음행한 짓을 하고 음행의 자리로 초대하고 음행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자, 신앙인이라고 하는 자가 우리의 신앙이 계속하여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 끊임없이 쓴뿌리를 뿌리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초치를 내버리는 이런 악한 자들과는 거리를 둘 것에 대하여 오히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신앙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어두워지고 힘들어지고 하나님도 싫어지고 하거들랑 더 이상 볼 것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그런 악한 자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형제 가운데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있거든 준엄하게 1대1로 만나서 그 죄에 대하여 말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용기예요. 이해한답시고 함께 손잡고 그 짓 하지 말고 준엄하게 나무라고.
그래도 말 듣지 아니하면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나무래고 그리하여 그가 회개하면 너는 그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말 듣지 아니하거든 사귀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칙을 지키며 항상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계속 보게 되면 이렇게 거절을 했더니 거절했다고 포기하나요? 계속해서 5번째 이번에는 그 종자의 손에, 그의 사신의 손에다가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서 이제 느헤미야에게 보내왔어요, 이 사람들이. 그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 모략이에요. 모함합니다. 모함.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네가 왕이 된다는 소문이 지금 있어. 그리고 네가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네가 왕이 된다고 그렇게 유포를 했다며. 자, 이런 말이 아마 지금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귀에도 들어갔을 거야. 이거 보통 문제 아니니까 만나서 이야기하자. 겁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면 나 그런 적 없는데 이거 가서 내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야 돼. 그러면서 찾아갔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죽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담대하기 때문에. 그에게 있는 지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여졌고 그 담대함에서부터 나오는 지혜예요. 여기 지금 느헤미야가 거절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런 일은 없는 일이다. 사실이 없는 일이야. 더 이상 얘기할 가치도 없어. 그건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저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한 일일 뿐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느헤미야의 지혜가 어디에서 왔는가? 가방끈에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담대함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함에 서게 되면 세상 문제가 작아져요.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담대함으로 지혜가 생기고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도 생기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 안 돼요. 위대하였던 다윗도 두려움에 빠졌을 때 수치를 겪습니다. 침 질질 흘리고 그 꼴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담대할 때 그는 자기가 죽일 수 있는 사울까지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었지만 두려움이 엄습해 오게 되니까 미친 척 해야 되고, 블레셋 왕에게 의탁했다가 심지어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치르게 될 때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할 뻔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났지. 그랬다면 그는 왕이 안 됐을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두려움에 빠졌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로 두렵습니까? 그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적어도 내 마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할 만한 담대함, 손해를 보면 보리라 하는 담대함, 그가 나를 미워하게 되면 그 미움을 내가 받으리라 하는 담대함,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으로 작게 여김을 받는다면 그 당하리라 하는 담대함,
이런 담대함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이야기를 마치고 마칠게요.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에게 그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 왕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때 그 초기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바벨론 왕이에요. 그런데 꿈을 꾸고 나서는 이 양반이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정말 대단한 박사들, 이런 사람을 다 불러 모아놓고는 자신의 꿈을 해석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꿈 이야기는 하지 않고, 적어도 너희들이 그렇게 신통하다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이야기하고 그 꿈까지 해석해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혜자들이 그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막 이랬더니 전부 죽여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 아리옥이라고 하는 그 군대 장관이 바벨론 전역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전부 어느 날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행이 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다니엘뿐만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까지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막 다니고 있는데 딱 맞닥쳐요, 다니엘이. 그런데 다니엘은 담대한 사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자기를 죽이겠다고 지금 찾고 있는 사람 앞에 서면서 지혜로워요. 온유하게 말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의 이 담대함이 그의 지혜를 꺾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급하게 그러십니까? 나에게 시간을 주면 내가 반드시 그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왕에게 알리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벌고 난 다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들에게도 알려서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깊은 밤에 하나님의 이상이 그에게 임해서,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꿨는지,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지혜로운 말로 조목조목 느부갓네살에게 이야기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담대함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왜 신앙의 길에서 두려움에 빠집니까? 내가 가진 것 잃을까 봐, 건강 잃을까 봐, 이렇게 되면 우리 자녀에게 손해가 될까 봐,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지 못할까 봐 지레 겁먹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히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타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열심히 경외했기 때문에 원하는 대학 가지 못하고 다음 대학 갔다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겠지요.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저 사람 비위 맞추어서 불의의 재물을 10개를 얻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2개밖에 못 얻었다. 하나님이 책임지겠지요. 이 지혜, 주를 믿고 의지함으로 오는 담대함에서 오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항상 승리를 안겨다 주고,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담대하시고 거절해야 할 때 거절할 줄 알고 섬길 때 섬길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인데, 크리스찬인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쓸 때가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는 담대함으로 언제나 지혜롭게 대처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